제가 제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고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음으로 병을 앓고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친구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태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가장합니다마는 마음속에 깊은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인일수록 더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적 수준이 낮았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감각이 좀 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라. 그 말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내면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극하면은 정신질환을 끌어올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가 하면 악령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일시적인 흥분에 이기지 못해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왕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에서 기인합니다. 이 마음의 병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저 자신이 조용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마음이 차지 아니해서 오는 갈등.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쉽게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래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차지 않아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까? 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까? 아마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욕심과 정욕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언제나 만족을 모릅니다. 끝없이 요구하기만 합니다. 갈등만 일으킵니다. 이것이 죄가 준 우리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러지 아니할 사람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깊은 진통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좀 더 고상하다면 그런 병을 앓지 않을 사람들이 마음이 저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남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고뇌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차지 아니하는 원인을 여기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좀 섭섭합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우리 발전시켜 봅시다. 꼭 죄 때문에만 우리 마음이 욕심이 많아서 차지 아니하느냐? 그 이상의 원인은 없느냐? 있어요. 좀 더 찾아보자고요. 그것은 인격 가운데서 이 마음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형상과 모양이 가장 닮도록 한 곳이 어디냐? 마음이다. 만약에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도 그 깊이를 측량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정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단히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마음에는 그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아무 것이나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넓고 공간이 큰지 온 우주를 전부 다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이 공간은 차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양이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기의 마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아무거나 담으려고 덤비니까 아무 것이나 가지고 채워보려고 서두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어린애가 울지 않습니까? 엄마를 찾아 울어요. 손에다가 가자를 쥐어줍니다. 잠깐 끝입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자를 물고도 또 칭얼댑니다. 이상한 애예요. 뭐가 하나 안 채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가자를 갖다 줘도 일시적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내가 돈만 벌면 내 마음의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만족하겠지. 돈을 벌고 나니까 잠깐 만족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은 그대로 신음하고 진통하고 아름다운 아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으면은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지겠다 생각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었습니다만 얼마 동안은 잠잠한 것 같더니 또 문을 빙긋이 열고 얼굴을 내미는 마음은 텅텅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위를 얻었는데도 쾌락을 누리는데도 이상하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전혀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의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깊은 내면의 부르짖음, 욕구불만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깁니다. 아마 지옥의 문턱을 넘어가서도 그게 지옥인 줄 모르고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캄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무리 둔하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허세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인적이 없는 들길을 걸으면서 드디어 그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내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착각했지만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것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어느 인간치고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을 깨워서 어두운 흑암을 응시하면서 한동안 생각에 잠길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간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은 긍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부분은 뭐 타고날 때부터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느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채워줄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그때그때 만족시켜주는 자가 행복자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인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기에 지느러미가 왜 있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눈이 왜 있나요? 빛이 있기 때문에. 허파가 왜 있나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은 왜 있나요? 채워질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요구가 있는 것은 응답이 있는 법입니다. 심오한 깊은 데서 나오는 요구는 심오한 것으로 응답이 되어야지 가벼운 것으로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영혼의 그 고귀함을 안다면, 우리 마음의 그 차원 높은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적당하게 채워서 만족할 줄 알고 덤비는 일은 안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차지 아니해서 오는 이 갈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5절이 그 대답입니다. 5절의 말씀을 잘 표를 해두시고 마음에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전후관계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이 키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빈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 채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공간은 채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아니면은 그 일 지극히 적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까? 애인을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친구를 사랑합니까? 이 에로스나 필로스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일부분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는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청년의 마음이라도 그 청년의 마음을 차분히 잡아가지고 어느 동네에 안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것 보면 이 사랑은 마음의 특효약입니다. 모조품을 가지고도 그림자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도 일시적이나마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내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한 몇 년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눈을 뜨고 보면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냐는 내 마음을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근본적인 내 마음의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봅니다. 안 됩니다. 모조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 가지고 내 고귀한 마음의 세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원천인 나의 사랑, 나의 사랑만이 너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노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참 저는 6절, 7절, 8절 읽으면서요, 이 감상적인 데가 좀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요. 감상적입니다. 상당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요. 좀 멜랑꼴리하다가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생명을 바치는 자가 간혹 있지만은 나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 본문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아시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에 나오셔서 눈을 한번 다시 씻고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손바닥에 여러분 한번 그 핏방울을 받아보세요. 그 핏방울에 얼마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픔의 탄식소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자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압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17세기의 경건한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6가지 특징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제가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 첫사랑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라고 합니다. 값없는 사랑이요. 호세아 14장 4절이라고 합니다. 무궁한 사랑이요. 에레미야 31장 3절이라고 합니다. 불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특유한 사랑입니다. 둘도 없는 특유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편 146장 7절 8절입니다. 최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리지널한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합니다. 순수한 사랑일수록 질투가 많고 배타성이 강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절대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담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내 마음에 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사랑을 같이 담아놓고 너희들이 즐길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잡된 것이 있는 데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느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고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것은 수동태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현대어로 고치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인데 이것을 능동으로 고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마음에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하여 흘러 넘치기까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 알아요. 생각을 하면 아는 것 같아요.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좀 대답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마음의 대답은 입의 대답보다 소리가 더 큽니다. 전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나요? 안 부어주셨나요? 여기 보니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단순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부어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신 거 믿어요.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결론이 분명해요. 믿음으로는 분명히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마음에 부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감적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입니다. 이것은 정서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만큼 이것은 분명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릭 프롬이 아무리 사랑의 기교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할지라도 시골에서 지금 연애에 빠진 여자들의 마음을 몰라요. 사랑은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맛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의 사랑도 이론으로 부어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순수하며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 체험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현대 교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는 소식들을 이것저것 들으니까 좀 좋은 소식도 많지만은 좋지 않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는 것이 약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는 감옥의 마룻바닥이 돌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째는 알게 하고 둘째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떠한가를 너희들에게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단계 보세요. 처음에 뭐요? 알고, 둘째 뭐요? 깨닫고, 셋째는요? 체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원 코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눈이 열려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알아야죠. 그것은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는 것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정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냉랭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얼음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차지 아니하는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에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밤낮 없이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는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없느냐 그 말입니다. 위대한 성도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성도는 아니지만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내 마음이 뜨겁게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격의 눈물이 솟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진통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는 안 되지만 더 큰 거 있지 않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홍수와 같이 부어주시면서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돼도 그렇게 크게 고통 안 하고 돈이 없어도 욕심 안 내고
불만이 많아도 불만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친지 가운데서 저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우리 고모님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도 변번히 볼만한 게 없고 남편도 뭐 그렇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세상 떠났지만 연세가 70이 가까워지는 그런 입장에서도 전혀 우리가 볼 때에 얼굴에 웃음을 띌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모님 언제든지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 환합니다. 만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가에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흔옥가지를 키워주면서 부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씩 가서 내려가서 위로해 주느라고 찾아가면 항상 얼굴은 환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 저런 행복, 저런 평화, 저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마음이 차가지고 있는데 무슨 불행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득한데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넘치는데 무슨 밖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해치는 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축복을 안 해주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지독하게 못 받은 사람 같은데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이 갖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독점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치료가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정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속된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밤낮 없이 추구하는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하세요. 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비우세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했다고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순간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항상 이 중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머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려면 피크까지 올라오세요. 이왕 신앙의 등산을 시작하셨으면 꼭대기까지 오세요. 힘이 들어도 올라오세요. 상식적으로 아는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긍정하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성령으로 체험하는 자리까지 올라오세요. 피크까지 오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참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길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물줄기가 내 가슴을 향해서 그야말로 힘있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까지 나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모든 욕구 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천지가 뒤집혀도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 자가용 타고 지금 주말 즐기러 가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뭐 있나?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다른 거 있어야 합니다. 많이 지금도 있지만은 더 다른 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저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아니한 거 나는 채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채우고 있는 이상 우리 크리스찬의 고귀한 신분과 크리스찬의 고귀한 행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세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크리스찬다울 수 있는 철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오라고 합니다.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세요. 오셔서 그 사랑을 마음에 넘치도록 담읍시다. 마음의 병을 고칩시다. 저 병든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가서 힘있게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세계는 그런 크리스찬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크리스찬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